오늘 세 분 설교를 들어봤는데 김성중 하구님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자료를 보니까 홍대 불문과를 나왔다 그러는데, 그래서 불문과 나왔다 그래서 특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이 아프리카어가 아프리카어를 쓰는 데도 많고 불어를 쓰는 데도 많고 뭐 본인 아프리카 성격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저는 이제 아프리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프리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프리카에는 그 옛날에 이제 그 프랑스에 그 속국이 돼 있던 나라들이 많아가지고 여전히 이제 불어를 쓰는 나라들도 제법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고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설교 테스트 평가할 때는 좋은 얘기는 많이 안 해줍니다. 왜냐면 이거는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하고 이렇게 대지들을 보면 야고보서 2장 14절이고 어떤 행동이 필요한가? 1.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2.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 3. 자신이 어떻게 사는가를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일단 1대지하고 2대지가 비슷해요. 1대지하고 2대지 사이에 구분이 뭐 거의 없어 보여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순종해야 된다. 자신의 말씀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 둘 다 뭐 똑같은 말 아닌가요? 그래서 대지가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대지는 분명히 차등이 있어서 대지가 되는 거지 똑같은 거면 거기서 얘기하면 되지 대지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3대지는 자신이 어떻게 사는 걸 점검해야 된다. 그거는 뭐 청교도들이 요즘은 구원의 확신을 많이 강조하고 교회가 옛날에 청교도들은 자기 점검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 요새는 자기 점검을 강조하는 설교들이 사라져 버렸어.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시대다 그렇게 보면 돼. 지금 이 시대는 한국 교회 전 세계 기독교가 거짓 선지자들의 춘추 전국 시대다. 이게 너무 상업화됐어. 교회 자체가 목회자들이. 그래서 옛날에는 영혼을 귀히 여겼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대부분 칼빈주의자거든요. 칼빈주의자인데도 자기 점검 메시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전했어. 청교도들의 책을 제가 많이 읽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나단 에드워드부터 위시해가지고 뭐 이 자기 점검의 메시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전했는데 요새는 장로교에서도 자기 점검 메시지가 없어요. 요새는 장로교도 이게 뭐 장로교도 아니야. 이건 개도 아니고 걸도 아니고 이상한 게 돼버렸는데 아무튼 여러분 뭐 세 번째 대지는 자기가 어떻게 사는 것을 점검해야 된다. 이거는 자기 점검적인 성격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지로서 분류하는 게 구분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게 사실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하구님 설교를 들으면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요즘 목회자들의 문제예요. 요즘 목회자들의 문제고 이 시대 설교들의 문제인데 맞는 얘기인데 새로운 게 없다는 거. 맞는 얘기인데 빤하다는 거지 내용. 1대지도 맞는 얘기고 2대지도 맞는 얘기인데 들으면서 새로운 게 없어. 새로운 게 없고 맞는 얘기인데 다 알고 있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현재 많은 설교자들이. 근데 진짜 이제 설교가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그리고 요새 널린 게 교회잖아. 널린 게 교회라서 그냥 설교한다고 누가 오지 않아요. 설교한다고 누가 오고 뭐 교회가 성장하고 그런 시대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교가 맞는 얘기인데 빤한 게 되면은 절대 교회가 안 됩니다. 절대 교회가 성장이 안 되고 부흥이 안 되고 사역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형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맞는 얘기를 단순히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 새로운 얘기를 해야 돼. 새로운 얘기. 나는 진리 자체가 새로운 얘기를 할 수는 없어. 진리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진리를 설명하고 표현하고 또 진리를 얼마나 깊게 이해하느냐, 또 진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느냐.
또 진리를 얼마나 이 효과적으로 성도들의 삶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성도들에게 깊은 도전을 주느냐. 이런 면에서는 설교가 항상 새로워져야 돼. 항상 새로워져야 됩니다. 설교가 하나도 같으면 안 돼. 성도들은 이걸 못 견뎌요. 왜 못 견디느냐? 드라마를 봐도 재방송을 누가 보겠어? 영화를 또 봤던 거를 누가 보겠어? 나는 그 보는 사람들 희한하더라고. 이게 근데 학교의 모든 교과목이 해마다 바뀐다. 그 학생들이 교과서를 처음 받고 난 다음에는 공부를 싫어하는 학생들도 마음이 설레고 무슨 내용인가 막 자기 좋아하는 과목들은 무슨 내용이 있나 막 이렇게 펼쳐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교회는 교과서가 안 바뀌어. 교과서가 안 바뀌고 평생을 성경 얘기를 들어요. 성도들은 평생을. 그러니까 같은 얘기들이 이게 질리는 거야. 같은 얘기들이 옳은 얘기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성도들은 옳은 얘기의 은혜를 못 받고 못 견디는 거야. 못 견디는 거. 못 견디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맞죠? 주님이 전부다. 한 가지가 전부다. 이것도 맞아요. 근데 똑같은 얘기만 하면 똑같아요. 맞는데 은혜를 못 받아. 맞는데 못 견뎌. 맞는데 못 견뎌. 그러니까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복음이나 뭐 거룩이나 견인의 교리나 뭐 그 외 은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나 한 가지나 다 똑같지만 전할 때마다 달라야 돼. 똑같은 걸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거는 성도들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어. 굉장히 못 견뎌. 성도들이 못 견뎌. 그리고 은혜가 안 돼. 성도들은 옳다고 은혜 받지 않습니다. 단순히 옳다고 조금 도전은 받을 수 있어도 그거 가지고 충분한 은혜를 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항상 새로워야 돼. 그러니까 불신자 입장에서 볼 때는 놀고 먹는 게 설교자 같아도 실제로 설교자는 교수들이 놀고 먹는 자들이지, 한때 힘들게 공부해서 평생 놀고 먹는 사람들이 교수들이지, 목회자는 평생 연구하고 평생 공부하고 평생 말씀을 깨닫고 이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진짜 목회자예요. 이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냥 뻔할 뻔짜 얘기, 맞기는 맞지만 뻔할 뻔짜 얘기, 성도들이 좀 견디기 힘든 이런 설교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매 시간마다 기다려지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느냐?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는 연구하는 거. 자기 머릿속에서만 뭐 해서 안 나와. 그러니까 일단 주석이나 유명한 강해 설교집이나 읽어야 돼. 근데 책 안 읽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 책 읽기 싫은 사람은 목사 되면 안 돼. 책 읽기 싫은 사람들은. 목사 자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연구해야 돼. 그냥 뭐가 나와요? 가만히 있는데 뭐가 나와? 가만히 있는데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는 읽기 힘들고 머리가 좀 고문당하는 것 같아도 자꾸 주석을 읽어야지. 그죠? 자꾸 주석을 읽고 자꾸 강해집을 읽고 가만히 있는데 실력이 늘어나나? 자꾸 주석 읽고 자꾸 강해집 읽고 그 다음에 매달려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지혜를 구하고 말씀의 빛을 구하고 계시를 구하고. 이게 말씀이 새로워지려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많은 책들을 읽고 연구해가지고 거기서 자기 자신이 잘 분별하면서 깊이 깨닫고 정립된 것을 전할 때 성도들은 굉장히 새롭게 느끼고 그게 은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가 은혜가 안 된 거는 은혜가 못 돼. 그 설교하는 거 보면은요, 많은 목회자들이 전통적인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봐. 여기 사람들이 설교하지 말라 그러잖아. 그게 다 목사들의 죄야. 일반 사람들도 나한테 설교하지 말라 그러잖아. 왜냐면 따분하다는 얘기야. 따분하다. 들을 게 따분하다. 빤한 얘기고 따분하다. 난 설교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는데 열정이 없어. 열정. 뭐 점잖은 식으로 보통 설교합니다. 아주 난 밥맛이야. 목사들이 그냥 점잖은 목사리로 뭐 박스타일의 어떤 톤? 그건 도대체 무슨 톤이야? 왜 그렇게 말을 해?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이게 박 목사님 아시죠? 톤? 그다음에 장로교 수많은 목회자들이 톤이 있어. 아니 장로교뿐만 아니라 한국계 목사들의 설교를 왜 그딴 짓을 하냐고.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하냐고. 설교자들밖에는 그딴 식으로 얘기를 안 해. 무슨 산파그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톤은 싹 없애버려야 돼요. 응? 누가 그걸 듣냐고. 누가 그거를. 그 종교적이 된 사람만 듣는 거야. 그게 아니고 사람이 말할 때는 그냥 말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 돼. 맨날 말하고 살잖아. 그죠? 수다 떨면서도 농담하면서도 별 내용이 없어도 서로 막 말하고 듣고 살잖아. 그거 그냥 말하는 거거든. 설교는 절대로 말하는 것 같아야 돼. 그게 찰스 피니가 설교의 대가인데 찰스 피니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찰스 피니 설교 들으니까 어떻든 그 사람은 나 혼자 앉혀놓고 말하는 것 같더라 이러거든.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이 이상한 톤 이거 어디서 온 건지 몰라 이거. 근데 이 목회자들이 전부 목사들은 그 짓거리들 하고 있어. 얘가 아주 이건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설교는 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처럼 해야 돼.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학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안 좋은 거야. 설교는 말이야. 일단은 뭐든지 소화해서 말하는 것처럼 되지 않고 책 글 읽는 것처럼 학문을 가지고 막 많은 걸 얘기해서 글 읽는 줄 그것도 쥐약이야. 성도들은 그런 것도 힘들어해. 반드시 말하는 것처럼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무슨 박타일이나 무슨 이 설교 톤이 있잖아. 뭐 이상한 몇 가지 톤들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열정들이 없다는 거야. 무슨 책 읽는 것처럼. 무슨 책 읽는 것처럼. 아니면 무슨 진짜 설교하는 것처럼. 근데 열정들이 없어. 그게 왜 그러냐? 맹탕이니까 열정이 없는 거야. 맹탕이니까. 그 목사가 맹탕이니까. 그 설교 자체가 맹탕이니까 열정이 없는 거야. 내가 너에게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난성 것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아니 이게 어떻게 그냥 죽은 동태처럼 그냥 그딴 식으로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냐고. 그냥 자기가 빤하게 어렸을 때 들은 얘기 자기 속에도 열정이 안 일어나는 거야. 아무런 감동도 없고 열정 그걸 설교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게 당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망하는 게 당연하고 수십 년 돼도 성도들이 별로 없는 게 당연한 거지. 응? 정말 진리를 깨닫고 그 중요성을 알고 정확하게 분별이 되고 정립이 되면 이게 흥분되는 일인 거예요. 흥분되는 일. 어떤 사람은 왜 목사님은 딱게 목사는 안 그러는데 오늘 뭐 이렇게 했는데 엄청난 걸 깨달았습니다. 이걸 왜? 나는 흥분돼서 죽겠으니까. 이건 뭐 주석 읽고 깨닫고 뭐 그런 거거든. 나는 그게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너무 흥분이 되니까, 나는 너무 고무적이니까.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근데 다른 목사는 왜 그래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계시가 없으니까, 그런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런 세계를 전혀 경험하지 않고 앵무새짓이나 하고 있으니까 맹맹해서 설교하는 거고. 교회들 가봐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조는 성도들 천지예요. 우리 교회는 조는 성도가 한 명도 없이 다 바짝바짝 뜨고 있지. 조는 성도들 천지야. 설교자가 설교를 갖다가 책 읽는 것처럼 한다. 그거 그만둬야 돼. 설교자가 설교를 갖다가 무슨 책 읽는 것처럼 하고 무슨 진짜 설교하는 것처럼 한다. 이거 가지고는 절대 목회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씀을 깊이 연구했든지 아니면 계시를 통해서든지 정말 새롭게 진리가 자기 속에서 깨닫고 자기가 감동이 돼야 돼. 나는 내가 감동받지 않은 거는 절대로 설교하지 않아. 나는 내가 감동받지 않은 거, 내가 은혜 받지 않는 거, 내가 도전받지 않는 거, 내가 정말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도들 반응 난 신경 안 쓰는 거야. 어떤 사람은 길다고 나가 한 번씩 2부 예배 때 보면. 또 어떤 사람은 설교가 길다고 옮겨. 어떤 사람은 설교가 어렵다고 옮겨. 그래도 나는 눈 하나 깜빡 안 그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아니까. 거기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건 네가 못돼가지고 네가 진리를 사모하지 않고 네가 염소 새끼라서 나가는 거지.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그건 네 문제지. 네 정체를 드러내는 거지.
어?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전혀 타협도 안 한다고. 어? 그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열정을 갖고 외치고 길게도 설교하고 막 그런다고요. 어? 그래서 여러분 이 감정 없는 설교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거는 자기 설교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야. 증명하고 있는 거. 어? 그 자기도 은혜 안 받는 설교를 성도들이 은혜 받겠나? 자기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 성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겠나? 자기에게 아무런 빚도 안 던져주는 게 성도들에게 무슨 빚이 되겠나? 응?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원론적인 얘기면서도 설교자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 설교는 항상 새로워야 된다. 성경은 똑같지만 설교는 항상 새로워야 된다. 매 시간이 새로워야 된다.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와 그 다음에 계시 외에는 없다. 연구와 계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목사는 평생 가지고 가야 돼. 이 두 가지하고 평생 친해야 돼. 그래야 제대로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김성현 하고님 설교를 들어봤는데 이 설교가 우리 김성현 하고님 보니까 설교를 참 잘했어요. 서론도 그렇고 뭐 1대지, 2대지, 3대지 잘 했는데 전반적으로 잘했어요. 전반적으로 잘했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신학생으로서 뭐 그 정도면 참 잘한 것이기 때문에 서론에서 결론까지 잘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제가 말할 거는 없고 한 가지는 이게 있어요. 설교를 이제 주석들을 읽고 뭐 나름대로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설교를 해서 은혜스러운 설교라는 게 있어요. 은혜스러운 설교. 은혜스러운 설교. 이것도 쉽지 않아요. 참 목사들도 이게 안 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 은혜스러운 설교. 일단 이게 돼야 목회가 되거든. 이게 돼야 목회가 되고 이게 돼야 진짜 목사거든. 근데 이게 은혜스러운 설교. 근데 이거보다 7배 힘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정확한 설교. 은혜스러운 설교.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보다 7배 힘든 거. 어쩌면 7배가 아닌지도 몰라. 70배일 수도 있고 700배일 수도 있어요. 정확한 설교를 하는 거. 그거는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렵습니다. 목사인데 설교를 들어보면 은혜가 안 되는 거. 이건 목회 그만둬야 돼. 간단히 얘기해가지고. 그건 뭐 답이 없어. 목사인데 설교를 은혜스럽게 한다. 그럼 이 사람은 목회자로 통해. 설교가 통하고 사역을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정확한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정확한 설교를 하는 사람들. 오늘 들어가셔서 이 케냐 아프리카 성교 보고도 들어와 보세요. 정확한 설교를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지만 않으면 정확한 설교를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정확한 설교를 할 때 우리가 아프리카 성교 보고를 통해서 맨날 그거를 보고 듣고 있는 거거든. 확인하고 있는 거거든. 정확한 설교라는 거.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정말 책만 읽는 것 같고도 안 돼. 똑똑한 것 같고도 안 돼. 학벌이 그냥 다 소용이 없어. 그거 막 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도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그건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게 돼야 진짜 크게 쓰임받아. 그게 돼야 진짜 크게 쓰임을 받고 내가 후임을 위해서 찾는 사람도 항상 말하지만 그 사람이야. 은혜스럽게 설교할 수 있는 목회자들은 우리에게 제법 있어요. 근데 정확한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 세계적인 학자들의 수많은 이론 속에서 주석들 속에서 또 세계적인 강해 설교자들의 그런 해석들 속에서 동서고금의 기독교 위인들이 했던 그 수많은 설교와 해석 속에서 그들이 분별하지 못한, 그들이 깨닫지 못한, 그들이 정립하지 못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사도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들이 계시받았던 내용을 정확하게 깨닫는 거. 설교자에게 나는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개인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룩일 수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한 가지고 그렇지만, 사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진리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깨닫고 이해하는 겁니다. 개인 신앙과 사역을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김옥경 목사님하고 나하고 초점이 다르냐? 초점이 다른 게 아니야. 개인 신앙생활에서는 물론 그게 사역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한 가지보다 중요한 게 없어. 한 가지가 전부가 되는 거. 뭐 하나님이 전부고 하나님. 사역에서, 근데 사역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진리야, 진리.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지 않아.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들을 사용할 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사, 교사를 사용할 때 진리를 사용해서 역사하셔. 진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그냥 역사하지 않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이 성령님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 그러잖아.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이게 성령이 사용하는 주 무기인 것이야.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이 사용하는 주 무기가 바로 말씀이고 진리인 것이야. 그걸 통해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사역에 있어서는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분별하고 정립하고,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돼. 성 프란시스가 훌륭합니다. 성 안토니가 훌륭합니다. 뭐 수많은 성자들이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델은 아니야. 그들은 정확한 삼중사역을 하지 못했어. 성 프란시스도, 성 안토니도, 그 외에 뭐 많은 성자들이 있잖아요. 위대하고 훌륭하지. 주님을 너무 닮았지. 주님을 너무 사랑했지. 정말 큰 자들이지. 우린 그걸 다 인정해. 그러나 예수님하고는 좀 다르다. 그들이 예수님을 너무 닮았지만 예수님하고 좀 다르다. 예수님은 삼중사역을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한 정확한 삼중사역을 못했다. 그들은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는 거에만 초점을 맞췄다. 이것도 불균형이다. 불균형.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그랬던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진리를 분별해가지고 그 진리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죠? 이게 사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역. 이게 사역. 그러니까 성자들은 막 이런 거는 다 제껴놓고 그냥 거룩,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거, 막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개인 영혼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거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거야.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천국에서 큰 자만 되려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거든.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이 땅에 존재하는 거. 우리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거든. 믿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근데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기름 부음이 오고 지혜가 오고, 이게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그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다.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진리와 천국 복음과, 그 다음에 성자들은 막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다음 때만 관심 있고, 썬다신 같은 사람 봐. 병 고칠 능력이 있는데도 병 고치는 거 안 해. 귀신 쫓는 능력이 있는데도 귀신 쫓는 거 안 해. 자기가 들어갈까 봐 안 해. 아, 너무 겸손하다, 훌륭하다. 나는 아니다, 이 짱구야. 왜 그런 짓거리를 하느냐. 예수님이 모델이지 네가 모델이냐? 응? 예수님이 모델이지 네가 모델이냐? 응? 예수님이 한 걸 왜 안 하려고 그래? 사도들이 한 걸 왜 안 해?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믿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그리고 더 겸손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안 한다. 이건 자기 노선이거든. 예수님 노선이 아니라 자기 노선. 이 둘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이 둘 사이의 균형.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 왜 김옥경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네? 지난주 설교도 얼마나 강력했어요. 우리 심령을 다 뒤집어놓고. 그 다음에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얼마나 대단한 중보기도자고,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김옥경 목사님 같은 분은 혼자도 얼마든지 사역 잘할 수 있어. 내 말을 잘 들으세요. 김옥경 목사님 같은 사람은 우리에게 다른 부목사하고 틀려. 혼자도 얼마든지 사역을 잘할 수 있어.
혼자도 얼마든지 교회를 할 수 있어. 혼자도 얼마든지 부흥을 일으킬 수 있어. 혼자도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어. 나는 그걸 너무 잘 알아.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나하고 만나게 하셨을까요? 내가 김옥겸 목사에게 손을 내밀었나요? 아니거든요. 김옥겸 목사님이 나를 찾은 건가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울산에서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 김옥겸 목사님에게 울산에 있는 변 목사님 데려다가 같이 목회를 하라. 교회를 세우고 시작해라. 이런 거. 이 일을 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거. 그러면 이 훌륭한 사람을 왜 나하고 만나게 했을까요? 그거는 성자의 길이 예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성자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성자적인 것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정확한 진리. 예수님의 사역은 삼중 사역은 첫째 정확한 진리, 둘째 천국 복음, 그 다음에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 물론 그 전에 배후에는 한 가지가 있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있고 거룩이 있는 것이고 영성이 있는 것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거라고 100% 확신합니다. 김옥겸 목사님은 김옥겸 목사님 나름대로 굉장히 훌륭한 사역할 수 있어. 나는 뭐 그런 영성까지는 없어도 그런 것에서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는 강력한 말씀을 가지고 있고 분별력을 갖고 있고 나는 내 나름대로 얼마든지 또 강력한 사역을 할 수 있어. 나는 내 나름대로 얼마든지 이 말씀을 가지고 강력한 교회를 만들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변승우 네가 가지고 있는 것만 이게 내 뜻은 아니다. 응? 물론 나도 주님 더 사랑하고 싶지. 또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오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오고 삼하고. 근데 뭐 나도 그걸 원하지만 뭐 내가 원한다고 당장 다 뭐 김옥겸 목사님처럼 다 김옥겸 목사님 되지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변승우 네가 가지고 있는 것만 이게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일은,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일은 변승우 네가 가지고 있는 것만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김옥경 네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변승우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필요하고 김옥경이 가진 것도 필요하고 이 두 가지가 합해질 때 예수님이 하셨던 삼중 사역이 완전한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거. 사도들이 했던 삼중 사역이 완전한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거. 김옥경 목사님은 말씀이 없나? 김옥경 목사님은 진리가 있나? 있어요. 그러나 김옥경 목사님도 분별했으니까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이라는 책에 끌리고 사람들에게 권하고 그러다가 기도응답을 받고 나한테 연락을 한 거지. 그죠? 있어. 그러나 내가 원한다고 김옥경 목사님의 어떤 영성을 이게 무슨 뱁새가 황새 따라간다고 다리 찢어진다고 따라갈 수 있느냐?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도전을 받고 본받고 그거를 추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지. 내가 원한다고 따라갈 수 없어. 그건 김옥경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김옥경 목사님에게도 말씀에 있고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지만 김옥경 목사님이 원한다고 내가 받는 말씀의 이해나 분별력을 따라갈 수 있느냐? 못 따라갑니다. 나도 김옥경 목사님 못 따라가고 김옥경 목사님도 나를 절대로 못 따라가. 그분. 왜냐면 이게 부르심이야. 이게 부르심이고 이게 은사야. 이게 사명이라는 거야. 이게 사명. 그런데 둘 다 나름대로 강력한 걸 갖고 있어. 둘 다 나름대로 강력한 걸 갖고 있고 둘 다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어. 근데 왜 하나님께서 붙였을까? 왜 하나님께서 붙였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서 예언을 통해서 지난주에 사삼에서 예언했다는데 앞으로 예언들 좀 더 많이 할 필요가 있어. 성경에도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언을 받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거기서 멈추면 안 돼. 여기 오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러면 예언만 받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확실하게 심어줘야 이 사람이 진짜 우리 교회 신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예언 10번 받고 100번 받고 딴 데서도 받을 수 있고 그럼 나중에 식상되면 떠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마찬가지야. 이거는 사사모도 똑같은 거야. 사사모의 어떤 중보기도라든지 사사모의 어떤 김옥경 목사님의 영성이라든지 또는 좀 한 가지라든지 아니면 많지 치유라든지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사삼오 오잖아. 그럼 이것도 좋아. 이것도 훌륭해. 이 흐름만 타도 성도들이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고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있고 목회도 잘하시는 게 사실이야. 그거를 인정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걸 원하셔. 그래서 만나게 하셨다는 거야. 그 이상의 걸 원하셔. 그게 아니라 이 장점을 다 살리면서 올바른 진리에 집중하기를 원하시고 천국 복음에 집중하기를 원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복음서의 재현, 사도행전의 재현, 예수님의 사역의 재현, 사도들의 사역의 재현,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꽃피우고 아프리카 교회 안에서 꽃피우고 한국 교회 열방을 향해서 완악하고 강팍하고 교만한 것들은 안 받아들이겠지만 마음이 겸손하고 진실한 목사들을 속에서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야. 그걸 통해서 종교개혁도 일어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부흥도 일어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추수도 일어나고 그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이야. 그러니까 435도 435 사역을 잘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진리가 물론 책을 읽게 하고 그런 일을 했죠. 근데 더 해야 돼. 그거보다 더 해야 돼. 그래야 이 성도들이 진짜 우리 교회 성도가 돼. 그리고 사역이 진짜 우리 교회 사역자가 돼. 그 다음에 분열이 없어. 그래야 예수 안에서 이 예수님이 하기를 원하는 삼중 사역의 모델을 내서 교회가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거야. 완벽하게. 응? 그렇지 않으면 마치 교회가 두 흐름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건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그거는 또 바른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 흐름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두 흐름이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 같은 삼중사역, 사도들 같은 삼중사역, 진짜 사도행전적인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김성현 하구님이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지 말아라. 설교 잘하는 거, 은혜스럽게 하는 거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거기서 멈춰. 이거를 뛰어넘는 목사를 내가 보지를 못했어. 아직 우리 교회 안에서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 설교를 잘하는 거, 해석을 잘하는 거, 목회를 잘하는 거.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거는 사도가 아니야. 그거는 교사야. 그거는 목사야.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진리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거. 진리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설교가 그런 설교야. 그거는 학자들이 하는 설교하고 다른 거야. 그건 강해져서 그건 초대형교회 목사들이 하는 설교하고 다른 거야. 그거는 사도적인 거야. 그거는 사도적인 거. 그 다음에 그거는 선지자적인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기본이었다는 거. 케네스 하긴 목사님이 응답을 받은 것처럼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그죠?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다 있잖아. 그 은사가 다 다르잖아. 부르심이 다 다르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오중 사역자는 전부 다 설교자다. 오중 사역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 그게 설교다. 그럴 수밖에 없어. 오중 사역이 뭐예요? 오중 사역은 사도든 선지자든 복음 전하는 자든 목사든 교사든 예수님의 직임과 예수님의 은사를 5가지로 분류해서 나눠준 게 오중 사역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마태복음 4장과 마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삼중 사역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제일 첫 번째는 이건 사역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한 가지야. 예수님 사랑하는 거. 그러나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 사역의 제일 첫 번째는 진리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올바른 진리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든 선지자든 복음 전하는 자든 목사든 교사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역에서 올바른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그죠? 순전한 7번 달려난 은과 같은 순전한 하나님의 진리. 빛이 뭐가 진리야? 순전할수록 빛이 강해지는 거야. 칼이 뭐가 칼이야? 순전할수록 예리해지는 거야, 말씀이.
순전할수록 사람을 찌르는 거야. 방망이가 무슨 방망이야? 순전할수록 그 말씀과 설교는 방망이가 되는 거야. 여러분, 불이 무슨 불이야? 말씀이 분별되고 말씀이 정확하고 말씀이 순결하면 순결할수록 그게 그냥 불이 되는 거야. 말씀 듣는 사람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야. 여러분, 이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야. 이게 반드시 모든 목회자들이 초점 맞추고 해야 될 일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제가 원고 없이 설교라는 걸 해서 가끔씩 생각을 놓쳐요. 말을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생각을 놓치고 그러는데, 좀 설교하는 게 아니지 강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죠. 그래서 사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중요한 거예요. 은사가 다 틀려. 어떤 사람은 사도, 사도는 뭐냐? 말씀이야. 말씀의 사람. 선지자는 뭐냐? 계시의 사람. 보험자라는 뭐냐? 능력의 사람이야. 사도에 대해서 너무 잘못 가르쳤어. 이 영서운동이나 신사도운동에서 사도는 뭐냐? 말씀의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뭐냐? 계시의 사람입니다. 보험자라는 뭐냐? 능력의 사람입니다. 목사는 뭐냐? 성도들을 잘 돌보고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신방도 잘하고 목회 상담도 잘하고. 교사는 뭐냐?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사도가 진리를 올바로 정립을 하고 분별하고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주장하는 삼중사역처럼 뭐 강해 설교하는 교회, 제자 훈련하는 교회, 뭐 G12 하는 교회, 뭐 2달기 하는 교회, 뭐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아니야. 그게 길이 아니야. 거기도 다 장점이 있지만 그건 불완전한 거야. 예수님 본받은 삼중사역이 완전한 거야. 그냥 말씀을 통해서 이걸 다 분별하고 정립하는 거예요.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리를 올바로 깨달음으로써 구원론뿐만 아니라 견인의 교린뿐만 아니라 다른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사역하는지, 그죠? 이게 다 정립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정립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도를 통해서 명확하게 정립되고 분별되고 정리한 이런 진리가 선지자의 사역을 바르게 만드는 거야. 그냥 계시로만 치닫는 게 아니고 수많은 영성운동 문제가 그거잖아. 말씀이 없어. 천국 복음도 제대로 몰라. 그러고 맨날 입신이나 하고 천사가 왔다 그러고 뭘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이래서 하니까 대단한 줄 알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냥 맹탕이야. 그죠? 그 다음에 뭐 그런 간증도 한두 번이지 뭐 맨날 그 간증만 듣고 어떻게 살아. 그 다음에 막 강력한 치유가 일어나. 막 배인부터 해가지고. 근데 내가 보면은 이것도 말씀이 없어. 천국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아. 회개를 외치지 않고, 그죠? 그래서 성도들을 깨어나게 못해. 그러니까 선지자가 계시지만 사도에 정립된 진리를 통해서 그 진리를 분명하게 전하면서 자기 강점을 갖고 튀어나가는 거야. 사도들과 정립한 말씀과 사역, 그 폼, 방식, 삼중사역이란 이거를 취해서 그거를 자기의 사역의 목표로 삼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주어진 계시를 가지고 강력하게 진리를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계시를 나누고 이러면 이 선지자의 사역이 강력해진다. 복음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야. 베이니인처럼 하고 본캐처럼 하고 이러면 안 돼. 그분들이 훌륭한 분들이지만 나쁘다는 게 아니라 TL 오스본처럼 하고 그러면 안 돼. 그분들이 훌륭한 하나님들이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지만 말씀을 강력하게 가르치는 게 없잖아.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게 없잖아.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게 없잖아. 근데 그분들이 그 능력 가지고 그 엄청난 능력이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진리에 제대로 전했다고. 지금 아프리카에서 저런 간증들이 나올 리가 없지. 본캐 사역을 통해서 아프리카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겠지. 아프리카 목회자들이 많이 발칵 뒤집히고 교회가 발칵 뒤집히고 엄청난 부흥이 그냥 활활 타오르고 있을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 보고를 받는 그런 보고들이 지금 나올 문제가 아니라는 거. 본캐 사역을 통해서 TL 오스본의 사역을 통해서 아프리카에서 막 그냥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어야 된다. 이게 사도 사역의 중요한 점이라는 거.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가 목사라 그래가지고 성경 읽고 주석 읽고 강해 책 읽고 막 연구한다고 사도가 깨달은 것처럼 깨달을 수 있냐?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을 아까 말씀드렸잖아. 설교를 은혜스럽게 잘하는 게 또 어렵지만 정확한 설교를 하는 거는
그거보다 7배가 아니라 70배, 700배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 그 일반 목사들이 그거 다 하면 사도가 필요 없지. 그 하나님의 사도를 세우지도 않지. 그렇죠? 다 목사로 세우지 뭐 하려고 사도로 세우고 뭐 하려고 선지자로 세우고 뭐 하려고 보험자로. 이건 사도는 사도만 할 수 있다는 거야. 선지자만 선지자만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또 보험자라는 자는 보험자라만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5가지를 세워놓고 서로 연합하려는 거야. 어? 사도 너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야. 선지자 너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야. 보험자는 너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목사 같이 연합해서 일하라는 거야.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삼중사역이 그 교회와 사역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럴 때 복음서 같은, 그럴 때 사도행전 같은 그런 강력한 사역이 회복이 되고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목사도 반드시 이 사도에 통해서 분별된 그 진리와 천국 복음, 그거를 전하면서 성도들을 돌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도들이 안전하고 은혜 받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야. 교사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냥 뭐 제자 훈련하고 강해 설교하고 이딴 식으로만 했으니까 한국 교회 강해 설교하는 초대형 교회들이 저 모양인 거야. 못 변화시키는 거야. 자기 성도들부터 강해 설교로 제일 유명한 대표적인 교회 거기 그 문제가 보이는데 성도들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전부 배우고 그랬던 목사가 내가 옛날에 대만에 목회자 세미나 갔을 때 보기에 그런 게 한국의 모교회, 서울에 있는 모교회 강해설교 제자료로 유명한 그 교회 모든 시스템을 참석해봤지만 사람이 교만해지기만 하지 안 바뀐다는 거야.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교만해지지 안 바뀐다는 거야. 그런데 살아가는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성도들이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거야. 그게 사도적인 메시지의 힘이에요. 그게 사도적인 메시지의 힘이고 유의감이고 파워예요. 그러니까 교사도 그렇게 해야 그게 제대로 교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를 세울 때는 성도들을 위해 세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역자들을 위해 세우는 거야. 선지자들을 위해 사도를 세우는 거야.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서 사도를 세우는 거고, 목사들을 위해 사도를 세우는 거고, 교사들을 위해 사도를 세우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 성도를 위해서 사도를 세우는 거야. 그래서 전체 성도들도 이게 누가 어떤 사람이 진짜 사도인지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 그 흐름을 제대로 타고 나간다고. 그 다음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야. 목회자들도 자기가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도를 세우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 이 흐름을, 주님이 원하는 흐름을 정확하게 타고 가고 자기 은사와 자기 직임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데 그 사역이 최대한 활성화되는 거예요. 최대한 활성화가 되고 최대한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게 필요하다는 거고, 아무튼 몰라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전. 저는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제 후임자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김옥경 목사님 후임자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특히 다른 것들을 기도하지만 이 2가지 후임에 대해서는 그 2가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제 후임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거는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후임이. 근데 이 2개가 안 보여. 제 후임자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은 아무 목사님도 설교 잘하고 아무개도 잘하고 아무개도 잘하는데 왜 저러시지? 바로 그거야. 은혜스럽게 하는 사람 많은데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없다. 주석이 가르쳐 주니까 서로 비교해서 뭐 어느 정도 뭐 이런 거는 되지만 주석이 모르는 거, 주석이 착각하고 있는 거, 그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거, 그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거,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한 거, 그 누구도 분별하지 못한 거,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정립하는, 그래야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 잘하는 거 가지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 그래야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지. 그게 안 보인다는 거야.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게 안 보인다는 거야. 그걸 애타게 찾는데 그게 안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또 김옥경 목사님의 영성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 은사나 이런 게 대단하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인다는 거야. 훌륭한 사람이 많지. 우리 여전도사님이나 교육자 중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사역자 중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만 이거를 대신할 수 있는, 바톤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탄식이 나오는 거야. 미래가 걱정되는 거야. 우리 교회 미래, 한국 교회 미래, 그 미래가 걱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야. 저의 후임이, 하나님 저의 후임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옥겸 목사님 후임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 하구님이나 아니면 우리 이 강의를 들은 우리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 중에서 누구라도 좋아. 누구라도 좋아.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고 돌파가 되고 준비가 돼서 바톤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20명, 25명 맨바닥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교회도 많이 컸고 굉장히 모든 게 갖춰져 있잖아. 그런데 돌파가 돼서 그런 후임이 딱 세워지면 이런 바탕 위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시작이거든.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얼마나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돌파되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뭐 우리 목회자들이나 학우들이나 성도님들도 그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기도하는 거죠. 반드시 그 후임이 일어나는 거 위해서 누군지 나는 몰라. 그러나 후임을 일으켜달라고. 김옥겸 목사님 후임을 일으켜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형남 학우님 설교를 들어봤는데 이분이 참 내가 보니까 참 독특해요. 독특해. 개성이 있어요. 근데 독특한 건 좋은 거예요. 개성이 있는 것도 좋은 거고. 뭐 긍정적인 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나 강주에서 올라온 고졸인데 세계적인 신학교인 성령신학교에서 설교 테스트를 받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한다. 뭐 그렇게 마음으로 열었는데 이게 독특한 거거든. 독특한 거. 개성이고 일대지도 제가 들어봤더니 독특해. 일대지도 뭐 자세히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일대지 내가 들어보니까 독특하고 근데 삼대지는 이웃사랑에서 로마서 13장 9절을 본문으로 해서 삼대지를 말씀했는데 이웃사랑은 내 자신이 계명을 지키는 것 같이 이웃도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일대지가 독특했고 이대지는 뭐 성경 그대로여서 뭐 맞고요. 근데 삼대지는 사실 이 본문에는 없죠. 그죠? 삼대지는 본문에 없는 내용인데 그 이제 대지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본문에서 이렇게 근거를 갖고 끌어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본문에 없는데도 삼대지가 괜찮아. 이웃사랑은 내 자신이 계명을 지키는 것 같이 이웃도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게 독특가 되는 거예요. 착상이. 본문에 근거했지는 않은 거지만 그래도 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가능한 얘기. 그래서 우리 하구님은 그 독특한 게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독특한 거. 이제 그거는 좋은 일이고, 근데 거기에다가 실력을 쌓아야 돼. 실력이 없는 독특함은 어디로 튈지 몰라. 그래서 본문 이해에 대한 철저한 실력, 이런 실력을 닦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라도, 우리 학우님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진리를 정확하게 주석 이상으로, 그죠? 세계적인 강해 설교자 이상으로, 세계적인 설교자나 초대교회 목사 이상으로 진리를 정확하고 옳게 분별하고 그 다음에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면 좋죠. 누구에게나 임하면 좋지. 뭐 인격적으로 큰 하자가 없는 이상 누구에게 그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이 후임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후임. 아무튼 그런 은혜가 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설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 대로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눴는데 숙제 검사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신학교 다니실 때나 학교 다니실 때 성경적인 이야기 말고 평상시 때 어떤 대화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성경적인 얘기 말고 평소에 무슨 대화를 나누느냐? 성경 얘기 하는 거 외에는 뭐 똑같아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특별한 거 없고. 근데 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굉장히 솔직하게 되는 거. 굉장히 솔직하게 되는 거.
그래서 뭐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하나님이 주신 은사나 뭐 어떤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나 어떤 뭐 참 난해구 참 수천 주 동안 풀리지 않았던 난해구들이 어떤 풀리는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와 자기를 되게 높인다, 막 교만하다, 이해는 가. 막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뭐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모를 때는 내가 꿈도 얘기하고 딴 사람이 예언도 얘기하고 또 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 은사를 주셨는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진리들이 얼마나 결정적이고 그런 얘기를 다 합니다. 그다음에 그걸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나를 그걸 진짜 받아들이면 대단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정말 뭐 사도처럼 선지자처럼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고 나면 저는 바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되게 쓰고 내가 얼마나 무익한 사람인지 그거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해. 왜냐? 내가 앞에 얘기를 한 거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는 그런 목적으로 한 게 아니야. 뭐 사람이니까는 뭐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 섞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내 진짜 목적은 아니야. 그게 왜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했겠어요? 어? 아니 바울이 왜 사도권에 대해서 또 자기가 받은 그 계시의 어떤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 말했겠어요? 그게 인정이 안 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어진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 그게 인정이 되어야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 또 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복음이 역사하고 진리가 역사하고 하나님이 그 자신에게 주신 계시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 내가 말하는 목적도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어떤 또는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목적도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렇게 대단해. 나는 이렇게 굉장해. 자기를 높이려는 게 내 목적이 아니야. 이 절대적인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게 하기 위해서 이 절대적인 진리가 진리로 들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과 누구든지 신학자든지 누구든지 이 복음과 진리를 듣고 변화되고 구원받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전파하고 바르게 사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수양관에 갔더니 김용택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께서 항상 뭐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얘기하면서도 나는 부족하다.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죄인 중에 대개수다. 그리고 김옥경 목사님에 대해서 대단한 분으로 뭐 영성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대단한 분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의 사람 중에 최고다. 그런 식으로 항상 높여주셨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진짜 그런 줄 압니다. 김옥경 목사님은 대단한 줄 알고 목사님은 뭔가 굉장히 부족한 줄 알고 성도님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얘기를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김용택 목사님한테 뭐라 하면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바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높임받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분별하고 깨닫게 해주신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들리고 그 진리가 사람들에게 진리로 그거면 족하다. 그거면. 그리고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알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죄인 중에 대개수라는 거 나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사람이 알기를 원한다. 왜? 나는 실제 아무것도 아니니까. 왜? 나는 실제 죄인 중에 대개수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랬더니 이 김용택 목사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냥 저 눈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 예상치 못한 답변이지.
그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그거는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그거는 사역을 위해서 하는 얘기야. 그거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제가 사적 대화의 특징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분별하고 깨닫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이 말씀의 엄청난 돌파와 이것이 이 진리가 얼마나 이 개신교와 교회 전체에 중요한 것인지, 그걸 얘기해.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나는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반드시 그렇게 얘기해. 이게 수십 년 동안 내 관행이야. 누가 나하고 얘기를 하든지 나에게 주신 은혜나 은사, 말씀이나 부르심이나 이런 것만 얘기해가지고 자기를 뻥 띄워놓고 난 다음에 절대로 거기서 얘기 끝내지 않아. 그러면은 마치 북한에서 자아 비판하는 것처럼 자기의 자아 비판하는 것처럼 자기의 부족한 점과 치부를 다 드러내. 옛날에는 내가 그냥 내가 옛날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까지도 다 얘기했어, 사람들한테. 그래서 초창기에 어떤 동역자들은 내가 옛날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다 알아. 사람들은 다 감추고 싶어하는 자기만의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스스로 다 풀어. 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전에 겸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겸손에 대해서 나는 나하고 나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두 번째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나를 읽지 않는다. 두 번째 나는 은혜로 읽는다. 첫 번째 나는 나로 생각하고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한다. 물론 여러분 사람이니까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나 분명히 그런 구분이 확실하게 제 인식 속에서 돼 있어. 인식. 그게 지식뿐 아니라 마음에서까지. 그게 지식으로만 돼 있으면 실체가 아니야. 그게 내 영에서, 내 마음에서 나와 나가 구분돼 있고 첫 번째 나를 정말 나로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는 왜 주신 거야? 감추려고 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 왜 주신 거야? 이걸 사용하라고 주신 거야.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거야. 이걸 통해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야. 근데 사람들은 몰라. 그냥 내가 설교하고 있는 줄 알아. 그냥 다른 교수들이랑 같은 줄 알아. 그냥 다른 목사들이랑 같은 줄 알아. 그냥 시답지 않게 들어. 마음을 열고 안 들어. 그 말씀을 천천금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아. 마음을 정말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듣지를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열기 위해서 제가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나를 높이고 내가 나를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지는 않는데, 내가 나를 굉장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데 뭐 하려고 높이려고 그래? 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웬 말인지 왜랬는지 나에게 큰 은혜를 보셨다. 이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거는 엄청 귀한 것이다. 이거는 엄청 중요한 것이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것이다. 이건 정말 세계적인 게 아니라 세계적인 것이다. 이거는 정말 우리 교회를 떠나서 개신교 전체 너무나 보배롭고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대단하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죄인 중에 되겠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웬 말인지 왜 이랬는지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래서 나는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잊어버리지 않아도 된다. 나는 억울해도 된다. 근데 이 복음은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 진리는 인정받아야 된다. 이거는 잊혀지면 안 된다. 이거는 퍼져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 가끔 드렸잖아요. 이단이라는 누명을 쓴 게 난 너무나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내가 이단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쓴 게 고통스럽고 아픈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 복음과 이 진리가 한국 교회나 전 세계 안으로 널리 퍼져나가지 못하는 그게 한스럽다. 그게 원통하다고. 그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의 대화, 일반 대화는 다 똑같은데 특징이 있다면 그런 특징이 있고 어쩌면 이런 얘기를 좀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뭐 그냥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분. 목사님께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목사님께서는 어느 정도 올바른 그 삶의 방향이라던가 가치관을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자신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올바른 방향을 알지 못하거나 그거에 대해 의심이나 회의감을 갖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과연 정확하게 그 방향을 가고 있는지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해주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모든 게 실용적이래야 된다. 한국에 어렸을 때부터 교육 자체가 너무 실용적이 아니다. 뭐 영어를 갖다가 미국 사람도 모르는 문법 위주로 계속 가르쳤고, 말이라는 거는 아이가 배울 때 무슨 글 쓰는 걸 배우는 게 아니고 문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 그죠? 밥 줘. 말부터 배우는 거거든요. 이 실용적으로 사람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게 유익하게 영어를 가르쳤으면 그래도 생활 영어 정도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되지 않았겠어요, 그죠?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다 영어 가르치는데 회화 중심으로 가르쳤으면 생활 영어는 다 됐고 생활 영어 되면 또 외국 사람을 섞여서 말도 하고 하다 보면 점점 말이 트여지지 않겠어요? 근데 얼마나 이게 실용적이지 못한 교육을 해왔는가. 저는 공부에 관심도 없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도 아니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중학교 때부터로 기억이 되는데 학교 공부에 굉장히 회의감이 든 거야. 대입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지만 나는 뭐 이제 꼭 대입 이런 거를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걸 배워서 뭐하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시험지에 답안 맞히는 거 외에 무슨 의미가, 이게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학교 교육에 너무 회의가 느껴져가지고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이걸 왜 배워야 돼? 이걸 도대체 왜 배워야 돼? 왜 외워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이 강해서. 그 우리 교회 이제 주보를 보면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래. 아, 왜 교동문을 안 하나 이러고. 특히 왜 사도신경을 안 하나. 아니 사도신경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아요. 사도신경 인정합니다. 근데 그거를 예배 때마다 왜 쓸데없이 외워야 돼? 난 그걸 모르겠어. 사도신경을 인정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예배 시간 때마다 뭐 하려고 쓸데없이 사도신경을 맨날 외웁니까? 그리고 교동문을 뭐 하려고 그거를 한 편씩 읽어? 뭐 조금 은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꼭 필요한가? 그리고 대표기도, 장로님이 하는 대표기도 그걸 뭐 하려고 꼭 시켜야 돼? 그죠? 예배라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이거 아니에요? 이 예배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핵심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주보를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굉장히 실용적으로 돼 있는 거야. 실용적으로. 예배 드리기 전에 한 3, 40분 그냥 강렬하게 찬양하고 그죠? 그냥 준비 찬양이 아니야. 그냥 예배야. 뛰면서 춤추면서 진심으로. 우리 찬양팀이 강렬하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강렬하게 찬양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순서는 다 줄여버렸어. 나머지 순서는 다 줄여버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야. 말씀 뒤따 길게 해야지. 강력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막 퍼붓는 거야. 그 다음에 다른 교회에 비해가지고 그냥 그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 길게 하는 거야.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광고 같은 거면 간단하게 축도하고 끝내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도 얼마나 힘들겠냐고. 평생 예배드린데
자꾸 쓸데없는 순서들, 의미도 없는 순서들, 본질적인 게 아닌 걸, 그게 종교적인 거거든. 종교적인 거. 그 사역도 마찬가지야. 사역도 그래. 뭐 새가족반, 뭐 제자 훈련, 뭐 성경 공부, 뭐 베델 성경, 무슨 뭐 크로스웨이 옛날 뭐 여러 가지 성경. 내가 보면은 너무 실용적이지 않은 거야. 맞는 얘기지. 근데 너무 실용적이지 않은 거.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게 아닌 거. 응? 이걸 내가 꼭 알아야 되고 꼭 믿어야 되고 이걸 통해서 내가 막 도전을 받고 내 삶이 변화되고 막 이런 게 아닌 거. 그냥 어떤 신학적인 잡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꾸역꾸역 가르치는 거. 나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설교를 보십시오. 특히 제가 하는 설교를 보세요.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굉장히 실용적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뭐 꼭 알아야 되는 거, 꼭 분별해야 되는 거, 거기에 도전되는 거, 굉장히 메시지들이 실용적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하구님이 나한테 던진 질문하고는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제가 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구님이 한 질문에 대한 답은 어디 있냐면 제 설교에 있는 거예요. 제 책들에 있고. 저는 불필요한 설교를 하지 않아요. 이 설교는 성도들이 꼭 알아야 돼. 신앙생활인데 꼭 필요한 거야. 그런 거 안 하면 설교를 준비할 생각도 안 해.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주 실제적인 거나 이래도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진리들이 있죠. 그리고는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 설명 안 하는 게 아니라. 간단히 설명하면 넘어가면서 정말 성도들이 구원받고 정말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정말 성도들이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장되는 데 필요한 메시지를 계속 전한다고. 그 안에 답이 있다는 얘기.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그냥 제 평소의 설교, 제 책에 그 답이 다 들어있다고요. 여러분 이제 시대가 앞으로 더 그래요. 옛날에 막 유교 시대나 이런 때가 아니잖아요. 쓸데없이 한문 배우고 그죠? 쓸데없이 주자학 배우고 뭐 과거 시험에서 쓸데없이 시나 쓰라 그래고 다 뭐 하는 짓들이야 그게? 우리가 다 시인도 아니고 그죠? 정말 그 유교는 그거 참 무슨 거거든 그거? 그런 게 아니고 요새는 이제 옛날에는 초기에는 뭐 대학 졸업장이 엄청 통했지만 요새 얘기 들으니까 요새는 대학 졸업장도 별로 소용이 없다 그러더라고. 응? 실제적인 기술, 응? 실제적인 뭐 기능, 실력 응? 그런 게 요구되는 시대라 그러더라고. 단순히 학벌보다도. 세상도 점점 이제 실제적인 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데가 됐거든. 근데 교회가 그냥 자꾸 형식에 카톨릭이 제일 저기 한 거야. 그 뭐 옷차림도 그게 뭐야? 교황이고 신부. 왜 그딴 식으로 입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예배 의식 성전도 왜 그렇게 해줘? 성전도. 성당도 그게 뭐야? 그죠? 사람들 모이는 게 그냥 건물인 건데 사람이 성전인 건데 뭘 그렇게 뭐 호황찬란하게 시황찬란하게 치렁치렁. 응? 그 순서도 그게 뭐야? 미사 순서도 그게. 응? 근데 개신교에도 여전히 그런 잔재들이 남아 있어요. 목사들이 가운 입고 뭐 뒤에 촛불 켜놓고 뭐 파이프 오르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여러분 허식은 없애버려야 돼. 이런 허식 종교적인 거 비실제적이고 비본질적이고 이런 걸 없애버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도 예수님이 딱 그러잖아. 뭐 예수님이 무슨 다른 옷 입어 뭐 예수님이 다른 의식을 행해. 그냥 예수님은 똑같은 사람들은 똑같은 옷 입고 뭐 길거리에서 그죠? 길거리에서 산에서 바닷가에서 그냥 진리를 똑바로 가르치고 천국 복음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죠? 그 다음에 병 고치고 귀신 쫓아가지고 사람들이 더 진리에 관심 갖게 만들고 오게 만들고 변화되게 만들고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필요하지 않은 일을 안 하셔. 필요하지 않은데 무슨 모자 쓰고 옷 입고 뭐 지팽이 들고 뭐 베드로 너 사해봐 그래가지고 뭐 조동문 읽고 사도신경 외우고 뭐하고 이런 거 안 한다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라고. 그래서 사도들의 사역을 보라고. 그래서 나는 정말 저 천주교는 저거는 가증스럽게 생각하고 교황 저것도 너무 조금 우습다. 저기 뭐 하는 것이냐 저게. 코스프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 코스프레.
근데 개신교도 더 실제적이 돼야 돼. 예배도 더 실제적이 되고 설교도 더 실제적이 돼. 제자훈련 성경 공부들 보면 실제적이지 않은 게 많아요. 그냥 성경을 배우는 거. 근데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면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실제적인 것이 되는 것인데 그냥 교리적으로 끼워 맞춰서 막 이렇게 가르치니까 비실제적인 게 많거든.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게 많거든. 근데 설교도 실제적이고 사역도 실제적이고 사역이 실제적이 되려고 그러면 정말 한국교회 개신교가 회개해야지. 목사들이 회개해야지. 선교사들이 회개해야지. 여러분 목회가 실제적이 되고 선교가 실제적이 되려고 그러면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야 돼. 칼빈 교리 가르쳐가지고는 안 돼. 루터처럼 떠들어가지고는 안 돼.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야 돼. 그리고 구원파적인 시속된 사형리나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올바른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야. 우리는 강연설교하는 교회야. 우리는 건전해. 이런 철딱선이 없는 망상에서는 이제는 목회자들이 좀 깨어나야 되고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돼. 예수님처럼 병 고쳐야 돼. 예수님처럼 귀신 쫓아야 돼. 아니 불신자한테 강해설교가 통하냐고. 불신자한테 제자훈련이 통하냐고. 그게 통해요? 여러분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예언하고 그죠? 그래야 여러분 불신자들이 통하지. 우상숭배를 통하지. 그래야 나가서 제자 삼을 수 있지. 응? 그래서 너희는 온천에 닿으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믿고 세례받은 구원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에게란 편에 따르니 저희가 내면 귀신을 쫓아내며 중량하고 병든 자에게 소런 제적 나으리라. 사역을 예수님이 말한 그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비실제적이라는 겁니다. 효과가 없는 걸 알면서도 꾸역꾸역 그냥 전통적인 방식으로 목회하고 효과가 없는 걸 알면서도 꾸역꾸역 그냥 전통적인 방식으로 선교하고 그래서 목사가 평생 목회해서 과연 몇 명 구원하냐고 선교사가 평생 선교해서 과연 몇 명 아니 우리가 다 베드로가 될 수는 없지만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을 회개시켰는데 그죠? 아니 목사가 평생 3,000명을 회개 못 시켜. 그럼 그게 제대로 목회한 거냐고 그게. 어? 선교사가 평생 3,000명을 회개 못 시켜. 그게 선교 똑바로 한 거냐고 그게. 그게 선교 똑바로 한 거냐고. 아니 베드로처럼 못해도 베드로 하루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 하루치는 해야 될 거냐 목사면? 평생 사역 통해서 베드로 하루치는 해야 되고 평생 선교 통해서 베드로 이게 다 칼빈한테 속고 루터한테 속고 전통적인 교회에 속아가지고 그냥 꿈 환상 예언 터부시하고 치유와 축사를 터부시하고 그냥 성경 강해설교 제자료만 매달린 그 열매 아닙니까? 그 처참한 열매. 예수님이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진리를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서 삼중사역 하시고 그 다음에 추수할 꾼들이 추수할 거는 많은데 목재 없는 양같이 유리들은 영혼들이 유리하며 고생하는데 왜냐면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왜냐면 복음을 똑바로 전하지 않으니까 영혼들이 유리해. 그러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구원해야 될 영혼은 너무 많어. 그죠? 교회 안에서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어. 올바로 진리를 모르니까 올바로 복음을 모르니까 진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그죠? 명목상의 신자가 되고 외식하는 자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 추수해야 될 영혼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처럼 삼중사역함으로써 정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영혼들을 구원하고 추수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삼중사역하면서 마태복음 9장에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런 거 아니야.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훌륭한 목사들도 많이 있고 선교사도 많이 있지만 그런 사람 빼고 일반적으로 여러분 목사들을 보면서 얼마나 탄식하겠냐고. 목사는 이렇게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 선교사들 보면서도 얼마나 탄식하겠냐고. 선교사들 이렇게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 추수할 일꾼이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뭐 얘기했죠? 열심히 얘기하다 보니까 뭐에 답하고 있는지도 다 잊어버렸어. 그럼 이걸 끝내고 기억이 안 나. 마지막 질문 받고 실제적이 돼야 되는 거. 목회도 실제적이 돼야 된다.
선교도 실제적이 돼야 된다. 설교도 실제적이 돼야 된다. 예배도 실제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이 내 설교하고 책에 다 나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네, 그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 교회 사랑하는 교회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참 귀중한 진리 같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 찬양 사역이 중단된 지 2년이 넘어가고 이제 사사모에서도 사사모 사역이 시작되고 다양한 사역들이 이제 재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실제적인 질문 차원에서 이제 앞으로 재개되는 저희 교회 찬양 사역이 이제 어떤 방향 속으로 가야 할지 또는 찬양팀에게 또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혹시 찬양팀이세요? 네. 아, 찬양팀이시구나. 제 기억으로는 그 과거에 우리나라에 여러 찬양팀들이 있었지만 이 스카프레너 목사님 찬양이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틀어주고 지금도 뭐 틀어주고 있지만 스카프레너 목사님 찬양이 굉장히 이렇게 기름 부음이 강력하고 또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뭐 아마 기독교 서점에서 판매되는 그런 음반이나 테이프 중에서 막 거의 1위 차지하고 굉장히 많이 팔린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분 찬양이 굉장히 강력하고 기름 부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분처럼 전문성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분처럼 어떤 연주하는 사람이나 노래하는 사람 어떤 전문가들을 우리가 많이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당동 초기부터 우리 교회 찬양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우리 교회 찬양이 굉장히 강력했는데 정말 뭐 일부러 뛰는 게 아니고 일부러 손드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영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래서 이 찬양 막 하다 보면 기름 부음이 굉장히 강력하고 그다음에 막 정말 뭐 집회 때 뭐 이 찬양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해 있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 그런 게 굉장히 강력했고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냐 그러면 거기에 있었던 거지. 제가 찬양팀의 초기부터 제일 강조한 게 그거예요. 찬양 인도하지 말아라. 앞에서 찬양 인도하지 말고 본인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해라. 본인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라. 그러면 그 찬양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회중들에게 퍼져나갈 것이다. 그래서 본인과 하나님이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세키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 낙성식 때 소리 높여 찬양할 때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찬양은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뭐 얼마나 따라서 부르고 감동을 받나 이게 아니다. 찬양의 점수는 그 찬양이 끝나면서 거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얼마나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가, 얼마나 세카이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했는가, 얼마나 주님이 오셨는가. 이게 찬양 인도자의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그래서 뭐 한동안은 우리 교회 악기팀이 열심히 해도 전문가들이 다 모인 게 아니까 뭐 악기가 소리가 그렇다, 뭐 찬양하는 사람이 어떻다 그래도 내가 볼 때는 뭐 어느 교회 찬양, 어떤 세계적인 찬양 뭐 못지않게 어느 세계적인 찬양 무슨 저기 호주의 무슨 실송이니 뭐니 나는 어디 못지않게 우리 교회 찬양이 난 최고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최고 중에 하나다. 근데 이 원리가 간단한 겁니다. 다윗이 사울이 악기 들렸을 때 다윗이 가가지고 그 악기를 타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 악기를 잘 타가지고 막 세계적인 연주를 해가지고 귀신이 따라간 게 아니에요. 시편이 보여주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어. 다윗은 용사이기 전에 왕이기 전에 단순히 시인이기 전에 다윗은 예배자였어.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어. 다윗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다윗에게 임해 계셨어. 그런 다윗이 악기를 타니까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간 거. 그래서 나는 진짜 찬양을 하면, 진짜 찬양팀들이 찬양을 하면 거기서 축사가 일어날 거라고 봐요. 진짜 찬양팀들이 찬양하면 거기서 치유가 일어날 거라고 봐요. 진짜 찬양팀들이 찬양하면 거기서 성령 세례가 임할 거라고 봐요. 성령의 강력한 은사들과 기름 부음이 성도들에게 부어질 거라고 봐요. 주님이 오시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응?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임하시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초기부터 그런 찬양을 주문했어. 그런 찬양을 주문하고 이 성가대 찬양팀들이나 찬양팀이나 리더나 그걸 잘 따라가지고 우리 교회 찬양팀이 강력했어. 근데 지금은 그게 반도 안 돼. 내가 볼 때. 지금은 그때보다 오히려 음악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도 좀 많이나 이래도 투입이 되고 그랬지만 반도 안 돼. 그 기름 부음이나 이게. 왜냐면 그때 그 초심을 너무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때 그 초심을. 그래서 이게 오늘 말 나온 김에 이게 그때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 이게 노래 문제가 아니야. 노래 문제. 우리 교회가 노래 잘 불러가지고 그랬던 게 아니야. 악기 잘 타는 문제가 아니야. 어떤 음악성 문제가 아니야. 음향 문제가 아니야. 중요한 건 사람이야. 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주는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찬양하는데 사울이 악기를 타는데 귀신이 따라갈 리는 없어. 귀신이 오면 오지. 그러니까 사울과 다르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온전했던 사람이잖아. 성경에 보면 완전한 주의는 주께 완전함을 나타내시며 자기 얘기하는 거거든. 다윗이 완전에 도달했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회개하고 생함이든 삶이든 가지고 거룩을 추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찬양팀의 첫 번째 조건이야. 원래 찬양은 천사들이 했던 거야. 천사가. 그러니까 죄 없는 천사들이 했던 거야. 그죠? 타락하기 전에 루시퍼가 했던 거야. 타락하기 전에. 그러니까 찬양은 이 거룩에 합당한 거야.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데 찬양할 게 뭐 있어?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지옥 가게 생긴데 찬양할 게 뭐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죄를 회개한 사람이 찬양이 나오는 거고, 먼저 바람 믿음 갖고 구원받은 사람이 찬양이 나오는 거고, 거듭난 사람이 찬양이 나오는 거고, 거룩에 대해 찬양이 나오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 거고, 이래야 막 찬양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찬양팀들이 갖춰야 될 제일 첫 번째는 뭐냐? 철두철미한 회개. 철두철미한 회개. 그 다음에 행함 있는 삶 믿음, 거룩,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열심히.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은 거. 이게 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악기 실력이 더 좋으면 좋지. 노래도 더 잘 부르면 좋지. 근데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다. 우리는 지금 연주해야 하는 게 아니고 공연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다. 천사들이 악기 타는 걸 우리가 어디 쫓아갈 수 있을 것인가? 천사들이 소프라노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쫓아가고, 천사들이 노래 부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쫓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천사들에 둘러싸여서 그들의 연주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찬양할 때 그걸 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정말 주님을 찬양, 그게 다윗의 마음.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라 그랬는데, 찬양 부르는 그것이 다윗의 장막이 돼야 된다는 거지. 다윗의 장막. 다윗처럼 하나님을 옷이 내려가는도 모르고 뛰고 찬양하는 것처럼, 정말 이 찬양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기 원하는 게 아니고, 난 체면이 몸이 다 잊어버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하나님을, 개척교회 때부터 우리가 강조했던 이 초심을 강력하게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찬양팀이 내가 볼 때는 약해졌어. 근데 그게 다시 강해질 거라고 봅니다. 강해질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뭐 예전의 것이 회복되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정말 제가 말한 데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면에서 철두철미하게 돌파하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정말 영광이 임할 거라고 봅니다. 그걸 보기를 원하고, 영광이 임할 거라고 보고, 성령이 임할 거라고 보고, 치유가 일어날 거라고 보고, 축사가 일어날 거라고 보고,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는 내적 치유가 일어날 거라고 보고, 은사들이 쏟아질 거라고 보고, 거기서 찬양해서 다 될 거라고 봐요. 찬양해서 다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나는
전문가도 아니고 다른 기술적인 것보다도 근데 암만 기술적인 거, 뭐 한국에 우리 같이 음해당하지 않고 뭐 온누리 교회라든지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 그런 교회들은 뭐 사랑의 교회라든지 명품 교회처럼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뭐 성악 전문적인 성악가들 뭐 음대 나온 사람들 뭐 연주가들 뭐 다 해서 하잖아. 그래도 그게 어디 진짜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진짜 그 찬양 부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거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게 찬양팀을 좌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면에서 우리 찬양팀이 뭐 잘하고 있지만 못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잘하고 있지만 더 좀 돌파할 필요가 있다. 더 돌파할 필요가 있고 옛날의 그 기름 부음을 더 회복할 필요가 있고 그것보다 더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 더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 뭐 그냥 찬양팀이 뭐 예배를 위하는데 뭐 담임 목사 설교하고 기복교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 설교하는데 준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찬양 시간이 그 어느 시간 못지않게 빛을 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쏟아지는 그런 시간들이나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 찬양팀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저런 하나 이상적인 사람이 돼서 목표가 꿈이 굉장히 원색적이고 높아요. 만족하는 게 아니라 또 하고 또. 그러니까 말씀도 계속 이렇게 달라지잖아. 평생. 그러니까 모든 게 달라져야 돼. 말씀도 계속 더 깊어지고 더 정확해지고 더 환상적으로 뚫고 들어가야 되고. 치유나 뭐 영성이나 뭐 찬양이나 모든 것이 만족하지 말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계속 뚫고 나가야 돼. 계속 돌파하고 계속 나가야 돼.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분야가 어떤 분야든지. 네, 오늘 벌써 뭐 6시 10분 전이라서 추가 질문은 굳이 받지 않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